우리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 구절이 여러분 근데 이 이단 특히 신천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고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훈련 이제 학교가 열리면 이단 세미나를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또 같이 이단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홍보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이단 세미나뿐만 아니라 또 이 목사님이 또 교리반도 이렇게 또 같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이단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올해 봄에 개최하는 또 훈련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어디에서요? 옥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왜 옥에 갇혀 있을까요? 요한이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자, 왜 갇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네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분봉왕은 황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한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에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자 근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자,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력 앞에 쉬쉬하는 거죠. 야, 너 빠르다, 너 크라, 너 죽는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근데 유일하게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왕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돼? 지적했어요. 그가 괘씸죄로 갇힌 겁니다. 근데 지금 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참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참 듭니다. 이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딱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저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암이 계속 커져가면 여러분 나중에 손을 못 댑니다. 이 교회들이 참 착각하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회 여러분 권징이라는 그 기능이 있죠. 뭡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징계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라져갑니다. 조용히 해. 교회 시끄럽게 뭐 그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교회들 참 많이 있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됩니다. 근데 권력과 세상의 가치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당시의 종교인들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거 물어보고 와라라고 시킨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내가 그분의 어떤 하신 말씀들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즉 오해했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뭔가 심판과 이 권력에 대해서 뭔가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요한이 잠깐 의문을 품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 35장.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여러분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35장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우리 손 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한 예언인데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복하시며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보복하시고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그거였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보복하지 않으시거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잠깐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와라. 그분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답하시네요. 5절 말씀 우리 아까 봤던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 다시 시작. 맹인이 보면 못 걷는 11장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해방. 이 로마 황제를 내가 막 가서 목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겠다.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율법과 관습과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얽매이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우쭐대면서 이 관습만 따라갔던 이 종교적으로 썩은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깨트리시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보겠지만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율법과 죄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쉼을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는데 요한이 잠시 그 메시아 관해서 이 의문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의 해방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뭐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능력을 행하시고 뭔가 이 앞뒤에서 해방하고 보복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오신 목적이 이거다. 실족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의 이 질문에 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극찬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는 이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단순히 구약 시대의 이 광야 땅, 물론 그 지형적으로는 맞지만 이 당시 여러분 광야라고 표현하는 곳은요 조금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이 당시 여러분 광야 이 땅을 좀 이해하시려면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 자꾸 뭘 찾네요, 그죠? 자 새벽에 잠 깨고 참 좋은 것 같아요. 21장 38절. 여기도 광야라고도 나오거든요. 여기 자 보시면 이 21장 38절 사도행전 제 성경은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사약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오해해서 질문한 질문인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객이 나오죠. 그리고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광야랑 자객이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적으로도 막 뭐 이제 사회적으로도 썩을 때를 썩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일제 때에 우리 일제 탄압을 받던 시대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이 몰래 모여서 뭔가 운동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 여러분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자객단을 꾸리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가들이 모여서 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광야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광야라고 말하면 구약 시대의 광야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부패한 땅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광야였단 말이죠. 근데 그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했죠. 이 부패한 종교 이 현상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광야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여러분 표현해요. 갈대. 여러분 광야에 갈대가 많이 있지만 이 갈대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식물 이 갈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갈대는 여러분 이 다른 참고 서적을 보면요 이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이게 더 크게 복사해서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동전이에요. 이게 안 보이죠? 제가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월계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식물이 갈대예요. 이게 여러분 당시의 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티베랴라고 써 있어요. 티베랴가 뭐냐면 헤롯이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왜 도시를 세웠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 보십시오. 내가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라고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티베랴라고 하는 도시의 기념주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을 안 넣고 상징적인 식물을 넣었어요. 그 로마 황제의 상징적인 식물이 뭐냐면 갈대였습니다. 갈대예요. 그러니까 네가 갈대를 보러 나갔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취하러 나갔느냐 권력을 보러 나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뭘 말할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바로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력자들과 돈을 벌어 나간 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그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극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록된 바, 자,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죠? 어디 말씀이냐면 말라기서예요. 자, 우리 이왕 찾는 김에 말라기 3장 1절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 많이 찾네요. 예, 그래요. 자, 우리 두 번 더 찾을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잠 깨고 좋지 않나요? 성경 찾으니까. 저만 그러네요, 여러분들.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네, 죄송해요. 3장 1절.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자,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걸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서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지 오래거든요. 안 죽었죠. 그 올라가 승천했죠. 예, 바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엘리야를 지금 말할까요? 엘리야가 지금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자, 네,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사람을 말씀하시고 극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10절까지만 끊었더라고요. 이제 사실 11절하고 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뒤에 있는데 이걸 나누려다 보니까 본문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내일 이제 저와 이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잠깐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가 가진 메시아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해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사명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어떤 이런 현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준비하고 그분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부패져가는 종교와 이 부패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요, 이 사회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아직 젊으니까 뭐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돈에 권력에 그저 굽실거리고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다. 왜 절간에 교회를 팔아야 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참 두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보면 참 안쓰러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나 때는이라고 했어요. 나 때는 그래도 뭐 이상하거나 잘못된 데 아니면 말씀 전하고 이 목회에 충실하면 이 부흥됐다고. 근데 목사님 때는 다를 거라고. 근데 저는 진짜 공감하거든요. 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부패될까 봐 두렵고 저 또한 그렇게 본질을 흐릴까 봐 두렵습니다.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를 생각해요.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사명이 될까. 여러분 단순히 목사만을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곳곳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부패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죽어자라가는 그곳에 복음을 심어주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요한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는 담대한 교회, 담대한 성도가 우리 원동교회가 되고 원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의 모습을 주님 봅니다. 이 권력과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요한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선거팀을 위해서 빌립보 선거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역들 위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모든 곳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선거팀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주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세상의 권력에 주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 아버지 물질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님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처럼 우리가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가운데 주 아버지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우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저 봅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무릎을 꿇고 주 아버지여 물질의 주인 되어서 아버지여 주님 타락해가는 주여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저 바라보며 주 아버지여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의 모습과 같이 주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정직한 주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여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여 복음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여 회복이 일어나고 주여 치유가 주여 일어나는 주여 놀란 역사를 오늘 화력가는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아버지여 놀라운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물질과 환경 주여
여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동하사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여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 주여 아버지 주님 풍성히 살아가는 주여 물질과 황금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선거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거집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주여 아버지 가는 것마다 주여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며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선거팀 주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이를 감당하는 아버지 선거팀의 사역을 내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를 주여 짓습니다. 기공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학교를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건축이 잘 진행되어지므로 아버지 그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주여 아름다운 사역들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지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선교지 하나님을 세우신 그 선교지 가운데서 아버지 그 선교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이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여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